랍비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여호수아 베는 레비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열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깨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봤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는 세상이 온통 뒤집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밑에 있고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러자 랍비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야말로 참 세상을 보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셔서 그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무리들을 보며 그냥 사랑이 샘솟아 올라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말하듯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게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난하다 못해 구걸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5번 엑스케다교회 그 구걸하는 어떤 그 아저씨가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이 콜라 컵 같은 그 종이컵을 하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구걸로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소유한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파트너를 솔직히 시인합니다. 사람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진정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용기가 없다, 물질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마음의 성질을 버리지 않는 자가 많죠. 그러나 고난을 겸손히 받는 자, 낮아지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굴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도 천국 복음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뒷전에 두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나를 예수님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아달라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우정과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함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AI도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해줬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지난 주일날 테이블에 깨끗한 그 접시며 컵이며 이게 숟가락 이런 거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 내놨거든요. 여기 있을 정도. 근데 제가 주중에 청소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이 동네 사는 것도 그거 좋아하니까 가져가셨나 감사하다 그러는데 아내 말은 테이블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또 더 넣으려고 그러는데 테이블까지. 그래서 그게 우리 교인들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몸이 아니냐. 사랑을 주시며 자기 몸까지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눈에 둥그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주님은 섬김의 본을 자기 자신까지 주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행복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 호의,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인투이션, 직관적인 체험입니다. 이건 내적이고 외부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과는 나의 이 행복, 이 기쁨은 이 세상의 환경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영혼의 심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그 결심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그 주님과의 영광과 관계 속에서 샘솟아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천국적인 사랑과 성스러운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합니다. 이 복은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냐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내 안에 이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앞으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것이지만 이미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천국 법칙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천국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는 천국 법칙 가운데 한두 가지는 오늘 5장에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희를 주례하신 한승호 목사님은 일본 상지대학인가 그거 나오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술 주정뱅이 같이 술을 먹고 있으니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지금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짝도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죄짓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체가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고요. 근데 세리는 말하기를 그냥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문지방에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사람을 살려주셨고 자기가 죽으면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르는 군중을 향해서도 그녀를 용서하시고 군중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와 자비의 삶을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여러 해 전에 LA 오셨을 때 여러분 만나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두 오빠 동인 동신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 이제 사태가 여우승 반란 사건 사태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박해해져서 좌익 세력이 이제 심판받을 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손영환 목사님이 손동희 권사님 보내서 내가 이 청년을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을 테니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를 그를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아들을 낳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손양환 목사님은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분,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하종관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 앞자리에 하종관 목사님 앞자리에 손양원 목사님이 앉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 목사가 손 목사 닮았다 그랬는데 저도 그 마음을 좀 가난한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두 맹인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맹인들은 눈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 옆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맹인들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헐레벌떡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서 묻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부르시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의심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능이 100% 역사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치료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 공중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있다 해도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히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고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총대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말하기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누구냐? 나와봐라. 나만큼 뛰어난 자는 누구냐?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칭하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져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죄의 세력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그 오직이 드러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수록 그 영광에 비달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심령의 가난과 고독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철이가 그런 삶의 비결을 알고자 그 학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주고 침묵을 했죠. 그 노인은 오후가 되자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성경을 읽고 가만히 깨뭉통으로 보니 그가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 위에 저를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가난한 심령은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명약입니다. 그러니 모든 아픔과 고통이 씻어져 나갔으니 행복할 수밖에 됐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있나니 현재 시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기쁨과 평안이 오고 불안 초조하고 화가 나고
우울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너무 세상의 뺏으로 꽉 차가지고 그 펫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어두움과 막막함이 인생을 삼키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 고칠 수 없는 실수를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기자와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